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고사리 아시죠? 고사리. 모르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제가 말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죠? 고사리. 네. 육개장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 삼색 나물에 꼭 들어가는 고사리 나물. 근데 여러분 고사리를 생각할 때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사리라고 하는 뜻은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시작.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고사리를 드실 때마다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고사리를 다듬으실 때도 고맙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야외에는 고사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사리 아침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인류 문화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모든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는 인류의 권원과 문명의 시작을 찾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큼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인류와 만물의 기원이 된 창세기, 곧 제네시스라고 하는 이 기원이라는 뜻의 이 창세기는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우주의 생성과 생명의 시작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에 말하는 인류의 기원을 말하면 어김없이 그에 맞서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이는 창조론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인류,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떤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것은 1859년에 11월 24일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진화론이 우리 과학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자들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사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의 흐름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것은 힘을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진화론은 굉장히 힘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론에 맞설 만한 과학적 이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진화론이 창조론에 맞서는 가장 큰 대항마로 우리 기독교를 반기독교적으로 이끄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신앙인 사이에서도, 아니 기독교인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진화론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이유는 진화론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고 창조론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의 시대라고 보자. 이는 과학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중요시 여기고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갖는 이와 같은 힘은 과학의 정확한 관측과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이론을,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어진 원인과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참 신봉하게 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한 힘을 우리가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과학의 이론을 둔 진화론은 우리 창조론에 맞서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과학이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과학 이론이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과학은요
계속되는 어떤 반복적인 실험이 불가능하고 그 이론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이 과학도 사실은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말해주지 않고 증명해주지 않을 때는 과학자들도 대개는 그 과학의 결과를 가설로 여겨서 발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하거나 밝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류의 기원이죠. 인류의 기원. 과학에 근거한 진화론을 통해서 문명이 인류가 세상이 만물이 폭발에 의해서 생겨졌고 그리고 스스로의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진화론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진화의 과정, 그 과정을 알려주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메바가 어떤 생명이 됐고 그 생명이 어떤 원숭이가 됐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되는 진화의 과정은 어떤 화석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정말 고고학자들이 널려있는 상태에서 어느 곳에도 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화석이나 증명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겠어요? 계란이 먼저겠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그동안 학회에서는요 달걀이 먼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닭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2010년 8월 18일 날 아시아 경제신문에 경제 인터넷 신문에 발표했는데 이것은 영국의 더 파블리시라고 하는 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더 써니라고 하는 인터넷 기사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요즘 이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PC 말고 어떤 과학에 사용되는 슈퍼컴퓨터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상 그 예보를 하려는 것도 그 슈퍼컴퓨터입니다.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그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많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들이 발견되게 되고 그리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내용이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오버크레티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백질이 있다고 하네요. 단백질. 이 단백질이 어디에서 발견되었냐면 그것은 바로 계란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근데 이 단백질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닭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닭에 있는 염색소 가운데 하나의 단백질 성분이 바로 계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닭이 먼저 아니고서는 그 계란에 그 성분이 발견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다라고 발표하게 되었고 특히 콜린 프리만이라는 박사는 그동안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마침내 닭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중요한 것은요. 닭이 먼저는 창조고 계란이 먼저는 것은 진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진화론의 논리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이 진화론이 한참 이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시대에 발표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대항마로 나섰지만 점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진화론은 힘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창조론에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은 인류는 문명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야훼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론을 말하라 이겁니다. 창조론을 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그 창조론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창조론을 말하려면 일정 부분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겠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만한 어떤 내용거리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과학을 잘 모르고 그리고 진화론의 정확한 의미와 창조론의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다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창조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심플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론을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창조론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이? 창조론의 핵심은요, 본말은요, 천지는 어떤 폭발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누가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 어떤 분이 만들었냐? 창조론을 말하는 우리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창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요,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이거든요. 본말이거든요. 시편 74편에 나오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와 같이 천지는,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론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창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을 말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면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연은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아름답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창조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리와 이론을 가미한 말보다, 주장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회의론주의 과학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자연을 훼손하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창조론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름다운 풍경화가 담겨진 좋은 액자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아마 안 오신 분들은 못 보았을 것이고 오셨던 분들도 관심 있게 보지 못한 분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매일 걸어놨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교우가 저희 집을 방문해서는 그 그림을 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림 좋은 거 있네요. 비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 그림이 비싸고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좀 품위 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걸어놓은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을 걸어놓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중국에서 온 모조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 그림을 그냥 걸어만 놓았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그 그림을 몇 번 보지 않습니다. 왜? 중국에서 온 모조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제가 중국을 비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명의 그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그림이 피카소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소중히 간직했을 것이고 매일 먼지를 털어서 그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이 만든 조각상은요, 사람이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도록 소중하게 잘 보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피카소보다 못하고 미켈란젤로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만든,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들이 그린 그 그림은 소중하게 간직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왜 이렇게 마음대로 훼손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을 마음껏 훼손하는 것은요, 이율배반적인 자선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소중하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창조론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이요, 창조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며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개신교는 은혜만, 믿음만, 구원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연 사랑에 대하여는 좀 등한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줄 있습니다. 자연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연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라다라고 하는 말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는 라다라고 하는 정복하고 다스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그것은 쥐어짜고 그들을 억압해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의 원래 의미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라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정말로 행복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 만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스림을 받는 물질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게 될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의 훼손 대상이나 정복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자면, 자연을 추방하면요, 자연을 무시하면 자연이 우리를 추방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 웰빙 시대를 지나서 힐링 시대라고 해요. 힐링 시대의 힐링을 우리를 치료하는 그 힐링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건 자연입니다. 자연. 숲과 같은 자연. 그곳에서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숲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것이 좋아, 우리 것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신토불이, 신토불의 원래 뜻이 뭡니까? 사람의 몸과 자연은 이중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은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회의론 자들을 향하여 세상은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창조론을 말하는 것은 바로 자연을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껏 훼손하고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방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통의 수단이 바로 자연이라고 느껴질 때 이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분명 만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연을 인류에게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과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 속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아멘. 시편 29편에 다윗은요 여호와의 소리를 지었는데 여호와의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다? 우레 소리, 많은 물, 화염, 그리고 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어느 날 루터가 스토트 테라 라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다가 마을 근처에서 들려오는 천둥과 벼락 그리고 폭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루터가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사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유명한 사도가 되었다는 하는 사실을 그의 전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가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하고 함께 육군사관학교 구경하는데 이 비가 오는 날인데 난W 선상을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간혹 지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에 젖은 그 녹색 푸른 잎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도 이 녹색의 색깔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건 좀 진한 녹색이 있고 진녹색이 있고 연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에 한번 젖어보세요. 젖어있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매혹에 끌려서 마치 그 숲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에 숲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매혹적인 교회, 숲이 울창해서 마치 사람들이 이끌려 들어갈 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그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연은 지금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바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별빛 속에서 빛나는 주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창세기 1장만큼이나 하나님이 흥분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셨냐면 1장 속에 무려 5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아니,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촐싹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장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란 말씀을 그렇게 5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문학에 있어서 반복은요, 시에 있어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고, 시가 아닌 다른 문학 양식에는 그것이 정말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시편이 아니죠. 족장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1장은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5번에 걸쳐서 반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정말 보기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상은 보기 좋았다는 사실,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정말 팬타스틱했습니다. 시편 8편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자기가 지은 궁전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보다 자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대개는요, 회심을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백을 들어보면요, 성령세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보니까 세상 만물이 아름답게 보인다. 왜 그렇죠? 비로소 성령의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어진 줄 알게 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어진 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자연이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신성, 능력이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을 통해서 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바다 갈라진다든지, 성벽이 무너진다든지, 해의 운행이 중단된다든지, 자연의 질서가 바뀌는 자연의 현상을 성경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모두 33번이래요. 33번. 그런데 이 33번의 자연의 현상들, 변화되는 자연의 현상들을 어떤 사람이 분석해보니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자연의 현상이 변화될 때에 어떨 때 변화되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연의 현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그것이 모두 8번 나온답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실 때에 자연의 현상이 바뀌었답니다. 이게 2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그런데 그 나머지 23번의 자연의 현상은 언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자연의 현상이 변화됐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요단강을 물이 가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올 때에, 하늘의 만나와 매철이 멎을 때, 이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연의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가지 제안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현상이 변합니다.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자연의 현상을 노래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람이 왜 이리 불지?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위에서 많은 크고 작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968년도 12월 21일 날에 아폴로
우주선 8호 우주선이 우주 왕복 여행을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선장이었던 프랭크 보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랭크 보우맨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러니까 12월 24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68년도 12월 24일 날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성경책을 딱 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다 방송이 됐습니다. 그는 차창을 하다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그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의 질서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온 세계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창조론의 정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연을 사랑함으로 말해야 하고,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연을 소통의 수단으로 창조론을 말해야 할 것이며,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론을 말하길 바라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창조론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